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남성 그룹들의 하나님을 향한 웅장하고 또 마음을 다한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오늘 신년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하는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길 원하여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가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열정의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오히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오늘은 또 남성 그룹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 자체로도 얼마나 또 참신하고 또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보시고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갖길 원하고 또 새로워지길 갈망하고,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탈바꿈을 시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단순히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퇴보하거나 썩고 죽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말에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는 거죠. 정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유지도 안 되고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죽은 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려면 우리 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꾸 살리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흘려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충만하게 먹이는 생수의 근원이란다. 이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롭게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지난 송구용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 일 가운데 동행하고 경험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앞에 있는 학개 선지자와 2달 간격으로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하고 호소하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죠. 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다 새로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무엇을 통해 무엇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새롭다는 말이 없는데 어디가 그 말이 있냐고요? 자,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돌아오다 오라라는 말이 있죠. 4절에도 보면 돌아오라, 6절에도 보면 돌이켜 4번이나 나와요.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이 돌이켜서 유턴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안에는 어떻게 돌이키냐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진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나는 새롭게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람들은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워질 것 같지만 번번이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죠?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핵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구조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도 새로워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부패하고 말고 그리고 새로워지길 소망하지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성경은 새로워져야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 23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 마음이 새로워져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마음이 변화가 돼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이죠.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변화돼야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혁명은 눈에 볼 때는 총칼과 탱크와 데모하는 군중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혁명으로는 혁명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혁명, 진정한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혁명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신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우리 조선시대 그림 한 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 보시죠? 저 그림은요, 단원 김홍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김홍도가 조선 후기 때 풍속 화가인데 이 김홍도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뭐 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까? 저 그림, 자, 밭을 갈고 있는 그림이죠. 밭을 갈고 있는 그림. 예전부터 이 농경 문화에 있던 우리 사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사꾼도 그냥 농사꾼이 아니고 농사꾼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꾼의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상농, 중농, 하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농사꾼은 상농이고, 그 다음에 중간 농사꾼이고 하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농, 중농, 하농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하농은 게을러 터졌어요. 게을러 터져서 뭘 하냐면은, 이제 봄이 돼서 파종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김매기를 하는 농부. 그게 바로 하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농은 뭐냐? 중농은 작물을 잘 관리해야 수확이 풍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작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물도 주고요, 부지런히 주고, 비료도 주고요, 그리고 또 병충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관리하는 거죠. 이게 중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수준 높은 상농은 뭐냐? 최고 수준 높은 상농은 뭐냐면요, 모든 풍년과 수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을 관리를 해요. 미리부터 땅을 관리합니다. 그 땅의 관리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논과 밭을 가는 거죠. 논밭갈이. 제가 운동하면서 찍어놓은 우리 지역 근처에 논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양 논 사이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한쪽 논은 이미 논이 갈아져 있죠. 반대편 논은 그대로 이렇게 지금 뿌리 그루터기가, 벼의 그루터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벌써 상농과 중농, 하농이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밭을 갈아놓는 거죠. 이 논을 갈아놓는 거죠. 땅을 잘 갈아놓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봄농사가 아직 한참 멀지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최고 수준 높은 상농은 땅을 가꾼다라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과 밭, 이 땅이 뭘까요? 영적으로 무엇일까요? 마음밭.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자, 논과 밭만 가꾸는 상농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무엇을 기경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레미야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길 기도하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죠.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루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레미야서 4장 3절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은 공의, 그냥 논과 밭의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묵은 밭, 우리의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기경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밭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밭의 상황을 4가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맨 위에 지금 새가 날아다니죠. 자, 새가 날아다니는데 저 밭,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자, 어떤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냐면요, 온통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이 딴 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은혜를 계속 이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저 언저리 길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마귀 새가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빈털터리가 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서 예배를 끝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공급하시고요, 우리를 살려주시거든요. 자,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그 옆에 보시면은 돌밭은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안에 돌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게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온통 그냥 생각이 근심, 염려,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 이전 일, 과거의 생각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밭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밭. 그렇죠. 좋은 밭. 좋은 밭은 뭐냐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생수와 말씀을 받을 그 마음밭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토밭인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밭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이 우리 주님이 이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맛보고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마음밭을 수시로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풀이 이렇게 우거지고 그리고 온갖 이렇게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은혜의 그 씨앗들을 심을 수 없는 밭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수시로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좋은 밭이 되다가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수 없는 돌덩이들이 날아오고요, 수 없는 생각의 잡초들이 들어와서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항상 살펴보시고 관리하시고, 상농은 뭐냐, 영적인 고수는 뭐냐, 땅이 중요한 걸 알고 마음밭이 중요한 걸 알고 수시로 그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밭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상농, 영적인 고수는 뭐냐, 자기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마음밭을 살펴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딱 보셨을 때 내 마음밭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거울을 딱 보시면 내가 여기 지금 아이 섀도우가 어떻게 돼 있나, 또 이렇게 화장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봤을 때 그때 내 마음 안에 들리는 소리가 사랑스러운, 내 모습이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이렇게 보면 한없이 처량한가, 아니면 심란한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거울을 딱 보시면 알아요. 그때그때마다 거울을 볼 때 자신을 향해서 어떤 음성이 들리고 어떤 마음인지,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 상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밭을 거울을 보듯이 살펴보시고 관리하셔야 돼요.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마음밭을 잘 가꾸셔서 영적인 상농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쏟아버리지 않고 풍성하게 받아서 열매 맺는 축복이 우리 왕춘교회 다음 세대와 모든 장년 세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고요?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요. 열린 마음. 자, 마음이 갇혀 있거나 닫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열어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지는 그 비결을
마음에 있다고 휴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4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너무너무 하나님의 안타까움. 너희 조상들을 봐라.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새 말씀을 공급하고 새 은혜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통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고집에 갇혀서 자기 편견에 갇혀서 자기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4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 다친 마음. 다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갈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말씀, 그들에게 깨닫는 말씀, 그들에게 선택하는 데 분별하는 말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너 할 대로 한번 해봐라. 너 갈 대로 가봐라. 이게 너희 조상들이었다. 제발 너희들 이제 나는 너희와 새롭게 하길 원하는데 너희들 너희 조상들 따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매일 매 순간 말씀하는 그 생명의 말씀, 새로워지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이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영적인 고수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근데 영적인 고수들을 이렇게 뵈면서 2박 3일도 뵙고 또 부흥의 강사로 오셔서 또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집회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영적인 고수들의 공통된 건 뭐냐면 열려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영적인 분야에서 말씀의 분야에서 어떤 성경 공부 분야에서 최고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집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고수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밭 이야기하신 그 구절이에요. 4장 20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 자, 어떤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가?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요. 데코마이. 말씀을 듣고 파라데코마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려있냐면은 파라니까 이게 상대편 나에게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방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요. 받아. 열려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열려 있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개똥신앙 갖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두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먼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만났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교인들의 비교가 뭐냐면 어떻게 다르냐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그 본문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씀을 바다의 데코마이와 여기 있는 데코마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데코마이, 받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의 이 첫 주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왕춘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이뤄가실 새 일과 새 말씀에 데코마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열린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영적 고수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열린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마음의 변화는요,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사형리 그림이에요. 사형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할 때 그 단계에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이 그림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 저 그림 보시면은 다 지금 동그라미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의자는 마음의 보좌,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자, 마음의 중심인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한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인 저 마음은 어때요? 동그라미가 컸다 작았다,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점이 있는 거, 검정색 점이 있는 게 크고 작고 하죠. 이건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친정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순결한 믿음 되기를 소망하시는데, 그 시작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하루하루 성숙해 가면서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려 가지가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져 그 은혜를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